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직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택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이 뭔가의 압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노를 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사망 권세에 휘둘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주님은 참으로 믿는 신자들은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죄를 지으려는 성향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의식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의 모든 형벌과 죄를 짓는 비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주님을 예표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신자들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두려워서 혼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것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는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다 보니까 늘 부족하죠. 늘 결핍이 있습니다. 늘 버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멍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도들을 협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 자기가 만든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도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아는 신자들은 다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양심의 가책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옮겨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감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유함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양심을 마음이나 영혼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새겨진 어떤 도덕적 표준에 대한 의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쌓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점점 뭔가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양심에 좀 거리끼면
좀 내가 좀 거슬립니다. 내 양심에 거슬린다 그러 양심에 찔린다 그러죠.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면 괜찮은데 양심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좀 거슬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심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계를 양심이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재판장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은 생각보다 객관적이에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나는 내 잘못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양심에 따라 내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판단을 해요. 이게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해서 그렇지 양심 자체의 판단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너무 죄에 물들어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한번 정해지면 내 마음속에 그게 잘못됐다고 정해지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어쨌든 양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판에서 증언할 때도 그래서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선서를 하잖아요. 찰스 하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 통치자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도 이보다 우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하게 되죠. 그런데 양심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타락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타락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르고 또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한다고 다 옳게 될 수가 없어요. 양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이렇게 점점 더 무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주차선을 보고 주차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차선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차를 잘 대려고 해도 이제 주차를 이렇게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른다고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옳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인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도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정이 돼야 됩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내가 나 스스로 나한테 어떤 멍해를 지운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 스스로에게 멍해를 씌운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오래 치면 줄이 늘어나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신자들의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찬송가지만 아주 널리 알려졌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제목으로 알려졌죠.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회심하기 전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이 그런 국교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한 회심은 하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래서 풍랑 속에서 참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참된 회심을 한 후에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된 후에도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던 일이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양심도 마찬가지니까 회심했다고 양심이 한순간에 바로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양심을 교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죠?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양심의 평안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양심의 표준이니까 그것대로 살면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100%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마찬가지죠. 뭐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뭐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을 하면은 뭐 혈압, 심장 박동, 호흡, 땀 분비량, 얼굴색 등의 변화를 감지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 거짓말하면 눈에 피가 이렇게 몰린대요. 그래서 80%는 확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까지도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이 정도 효과는 있대요. 이런 기계 앞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 거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내 양심에 걸리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 앞에서도 양심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지 못하는 신자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신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확신시키는 한 사람에게 불편한 양심을 준다. 이러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양심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고 추악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내 그 양심에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은 바로 이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듯이 사람의 양심도 선악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 양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 표준이 돼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신자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양심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양심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 당시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하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뭐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겠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아시죠?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사람입니다. 당대 지배적이었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보르훔 회의라는 데서 이제 그 생각을 바꿔라, 네가 그걸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종교회의 앞에서 결코 나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류를 범해왔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의 기준이나 깨끗한 이성에 의해 확신하지 않는 한 번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번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양심에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해서 종교 재판에 처해진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재판할 때 번복을 했죠. 태양은 돈다, 그죠? 근데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번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교정받은 신자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게 하나님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이죠.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신자들의 확신은 더 큰 거예요. 그 확신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존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 말고는 누구한테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뭐 외부에서 오는 협박과 달콤한 말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신자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세웁니다. 뭐 말씀드린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이유기도 한데요. 그 중세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믿고 면죄부를 산 거예요. 이 당시 중세 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을 조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저기는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분을 먹고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짓도 했대잖아요. 그렇게까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또 교회, 뭐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탈을 쓴 이단에서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기고 부모는 돈을 벌어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되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가 되면은 그 요구하는 일정한 패턴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목회자 자신이 가진 비전이나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서 교인들의 헌신에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로주의와 상급이 연결돼서 헛된 열심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교회가 너무 나한테 많은 거,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기준을 양심의 표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자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강요에서 자유롭습니다. 설교자 역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이거는 내 양심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한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외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신적인 것에서 나온 것에 눌려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꼭 해야 돼. 이거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지만 특히 헌금이 그럴 수 있겠죠. 의무사항이니까 율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가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 말라기 3장 들여서 11조 하지 않으면 너희 11조 해봐라. 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신자들에게 양심을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를 가진 아들의 영을 가진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냥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 양심에 거슬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 양심은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양심을 훈련하면서 내 양심에 따라 행해야 되지 무조건 내 양심에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난다고 해서 진짜 뭐 뒤에서 소리가 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신자가 가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워진 양심에 따라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을 훈련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에 거슬리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교정된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유함의 은혜를 입은 신자로 양심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하면 방종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큰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의 마음을 얻어 아들이 되었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뭘 더 얻어낼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